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대표적인 방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게 될 성찬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매우 귀중한 특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은 교회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성찬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많게는 5번, 6번,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가 성찬을 하고 있고, 한국의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2번, 3번, 그리고 바쁠 때는 1번 정도로 생략해서 성찬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것도 오늘날처럼 약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식 식사로서의 성찬식을 행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따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본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찬을 가리켜서 당시에는 만지는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성찬을 통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성찬을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 성찬식을 수차례 해왔고, 또 그러면서도 이 성찬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찬을 한 적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성찬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성찬을 가볍게 여기면서 참여했던,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당시 성도들은 성찬식을 매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성찬을 할 때에 성도들이 각자 가져온 것을 한데 모아서 식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여전히 빈부의 격차, 그리고 계급이 존재했기 때문에 음식을 대부분 가져왔던 부자들이 먼저 그 모은 음식들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뒤늦게 온 이 가난한 성도들과 노예들이 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봤을 때 이 부자 성도들이 그냥 술에 만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것만 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왜 같이 와서 같이 성찬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교회의 성도라 할지라도 당시의 부자들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 수 있었지만, 이 가난한 성도들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와야 됐기 때문에 뒤늦게 그 모든 일과를 마치고 왔는데, 이미 성찬에 있는 음식들을 부자들이 다 먹어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채 그들은 배불리 먹고 술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바울은요, 성찬을 무시하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채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이 추악한 행동들을 경고하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 너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펴본 뒤에 잔과 떡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성찬에 임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임하게 되는 이 성찬식,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혹 우리들을 향한 말씀 아닙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될까요? 성찬에 임할 수 있는 합당한 모습일까요? 그렇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완벽하고 완전한 신앙을 갖춘 사람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주중에 이런저런 죄를 짓고 경건한 생활을 엉터리로 한 사람들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할 만큼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열심히 나눠 마셨지만 그것을 나눠 마신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들, 오직 자기의 신앙과 경건을 위해서 외식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 마실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면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 옆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실 자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 실수하는 자에게 향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칭 자신이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나는 이 정도만 됐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되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를 향해 사도 바울의 그 일침이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 매우 착각하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질 때에 이렇게 할 때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으셔라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벽하게 경건 생활에 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의 계명대로 완벽하게 지켜내면 그게 정말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물론 좋은 신앙의 외적인 외형적인 모습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모습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담보할 수 있냐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누구보다도 경건한 모습 아니었나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경건하고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진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한 자입니까? 그러면 좋은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을 가리켜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되 정말로 믿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믿냐고요. 나의 가난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의지할 줄 아는 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거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자신의 죄와 분투하면서 이 지긋지긋한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엎드려 나아가서 그것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찾는 자, 여러분 이러한 자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느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요, 어쩌면 신앙의 열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신앙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짓지 않고 완벽하게 산 사람만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만약에 한 5독 정도는 최소한 해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중에 누가 참여합니까? 물론 하신 분들도 있겠죠. 나는 참여할 수 있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하는 분만 성찬에 참여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한 사람,
나 자신에 대해서 실족한 사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 의심이 가득한 사람, 마음이 굶주린 사람이 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이 만찬을 먹을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배부르다, 먹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만찬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의 상태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다고 오늘 14절은 기록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벌써 몇 번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라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났습니다. 지금 세 번째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마음에 혼란스러운 상황.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도마 같은 제자는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의심했던 자죠.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먼저 조반을 먹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얘기하시는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뭔가 주님을 만나기 힘든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자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바로 죽음이 두려워서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외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난 정말로 주랭난 치듯이 모두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 뭔가 어색하고 관계가 불편한 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내가 지금 나아가도 될까? 이렇게 큰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용서해 줄까? 예수님이 나도 제자라고 인정해 줄까? 스스로 확신이 없던 거예요. 오늘 함께하게 되는 이 성찬에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은 형식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성찬에 임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죠. 내가 과연 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거룩한 주님의 몸과 그 살과 피를 받는 이 자리,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러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3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품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예수를 만인 앞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했고 부정했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마음 한켠으로는 기뻤지만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예수님 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긴가민가 했지만 정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오늘 3번째 등장합니다. 나는 더 이상 저분의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도망간 내가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죄책감이 들 때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 나의 모습,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나의 죄인된 모습,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만 서 있는 나의 모습,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한 죄책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게 맞는가? 두 번째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의심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을까?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근데 메시아가 맞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으실 수 있을까? 실제로 도마 같은 제자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뿐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지만 콧방귀를 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능력을 의심한 것이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온전히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정말로 전적으로 내어드리십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 여전히 약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이렇게 믿음이 약한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니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실망한 거죠. 몇몇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강력한 유대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라도 차지하기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낼 것을 못 얻어낸 거죠.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얻는 게 있나?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오히려 맨날 고생만 하고 힘든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오히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정해줍니다. 하나님 요 정도까지만 도와주셔도 됩니다. 요 정도는 안 하셔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된 죄책감과 나의 인생에 대한 의심과 불신, 이제는 아무것도 주님께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예수님께 합당한 자인지, 이 성찬에 임하는데 오늘도 내가 이 성찬에 임하는데 합당한 모습인지를 의심하곤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제자들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니까 손수 구우신 생선이 있고 떡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의심이 많은 도마, 불신에 빠진 자,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이 모든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먹을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숯불 앞에서 이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숯불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떠올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앞이 떠오릅니다. 숯불 하니까 또 바베큐가 땡기는 분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숯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 장면은 딱 두 군데입니다. 아주 의도적인 거죠.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숯불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그걸 생각하고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나가다가 불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숯이란 소리만 들어도 바베큐고 뭐고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온갖 그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그대로 다시 갖다 놓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성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은 누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완전한 신앙을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에 합당한 자는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성찬에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는 누구나 성찬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의해 먹고 마셔야지만 나의 삶의 모든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그러한 자들만이 성찬에 참여하는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자는요, 이 성찬에 나와 그리스도께서 주는 만찬을 먹고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찬을 먹고 의심의 구름이 거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찬을 먹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의심했던 것, 불신했던 것, 연약했던 것,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감이 사라졌던 그 연약하고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보고 찾아가서 그들을 꾸짖거나 혼내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그들을 위한 만찬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만찬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제자들을 먹이셨는지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0절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당시 물고기 전문가였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낚시를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 온 힘을 다해 노력을 했지만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허무하고 낙심됐겠습니까? 그런데 해변가 저기에서 한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자 상황이 순식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밤새 일을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제자들이 말씀에 딱 한 번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던 거예요. 미친 듯 일하고 있는 힘껏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모든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인지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명쾌해졌습니다. 허탈했던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그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적의 열매, 모든 상황을 바꾼 그 말씀에 순종한 열매를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 얻은 그 열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거저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주시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열매를 먹기를 원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순종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배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의 열매는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또한 먹음직스럽지만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배고프게 만드는 나쁜 열매예요. 하지만 순종의 열매는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또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순종의 열매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발라가지고 주시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찾아가서 직접 떡을 받고 있는 이 장면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제자들은 이 떡을 받고
이 생선을 주님이 발라주신 것을 먹으면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용서받은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제자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제자들로 있었을 줄 저희는 확신합니다. 결국 떡과 생선을 먹는 그 만찬 자리가 그들의 회복의 장소요, 치유의 장소가 되어온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만찬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복음의 만찬을 먹는 겁니다. 예수를 필요하는 자는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만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담대함으로 나아가 살과 피를 먹으십시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든 의심하든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든 다 나오셔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과 미련함과 기대감 없는 이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굳건한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 예식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면에 계신 성도님들로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